제가 여러분에게 몇 개의 십자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쁘죠? 이런 십자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십자가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보면은 또 나무로 된 이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이런 십자가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주 큰 십자가가 강단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갖고 싶다는 생각 혹시 가지셨어요? 아마도 금목걸이를 들고 여러분 이 많은 십자가 중에서 갖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어때요? 금목걸이 십자가, 금 십자가를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물 중에서 이런 나무 십자가, 이런 플라스틱 십자가보다도 아마 은 십자가나 금 십자가나 동 십자가, 최소한 이 정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마 갖고 싶을 거예요. 십자가 선물을 주면 아마 이 목에다가 걸고 다니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여러분 어느 것이 더 귀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눈에 보이는 이런 나무 십자가보다는 아마 금목걸이 십자가가 더 귀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맞죠? 금이니까. 무슨 금값이 엄청 비싸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무 십자가를 보여드렸을 때에 그 십자가를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십자가의 가치를 알면 여러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 길을 가다가 이런 나무 십자가가 하나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를 줍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밟고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차고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십자가를 내가 주어서 올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보다도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미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동료 중에 청각장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교회 밀양에서 조그마한 교회인데요. 해마다 보면 이 십자가 전시회를 해요. 한번 가보니까 조그마한 교회 안에 가득 아주 다양한 십자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십자가들이 모여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상징하는 그런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백 개가 되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정말 십자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요,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소중함과 귀중함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선택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이 많은 십자가 중에서 어느 하나 우리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그것이 가치가 아니라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강단에 십자가가 없다면 그럼 교회가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 이제 눈에 보였던 십자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십자가가 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 십자가를 이 목에 걸고 다닐까? 그런데 이 나무 십자가를 목에 거는 사람은 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최소한 금목걸이 아니면 은목걸이는 목에 걸어도 나무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한때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고 다니는 그 차 안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제 차에 이 십자가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내 마음의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너무나 두렵고 떨리니까 운전할 때쯤 되면은 항상 기도하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왜 사람들 앞에 보일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금목걸이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입장과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십자가가 어디를 가든지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길을 가면 뭐가 눈에 보입니까?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목사는요 길을 가면요 교회 할 것 장소 보고요 가능하면 저거 교회 하면 좋겠다 늘 이렇게 보여요. 제가 여기 와서는 우리 이장님하고도 가끔 자주 이야기하지만 같이 가다가 요 자리에 교회가 딱 옮겼으면 좋겠다 하고 그래서 한 건 하면은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왜 또한 십자가를 이 목에 걸고 다닐까?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은 내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내가 십자가가 딱 있으면은 화가 나더라도 운전하다가 화가 나더라도 아이고 참아야지. 왜?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분노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분노하며 살아왔어요. 지난날. 정말 십자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내 안에 내 이 마음에 뿌리 박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의 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어떤 일들이 나에게 부딪힌다 할지라도 비록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가슴에 이 마음에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십자가가 내 안에 이 마음에 자리를 잡기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살아나신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마음에 십자가가 자리에 잡힌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이 마음에 자리를 잡고 난 이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그냥 눈에 보이는 금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있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야말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네, 믿으시죠? 어디 가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내가 유일하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내가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로 십자가 자랑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자랑했습니다. 정말로 교회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의 능력 자랑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계시면서 이 마음에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의 사랑은 은혜 중에 은혜인데 이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한 몇 가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는요, 신앙의 힘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힘은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는 이 마음에 십자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신앙의 힘이 됩니다. 그 신앙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되더라. 예수님은 살아계시더라. 그 신앙에서 점점 발전하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 확신의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기죽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서 힘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다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끊임없이 채우지 않고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나가서 결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기 전과 죽기 후에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요. 서로 욕심을 가져서 예수님 좌우에 앉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 싸움을 하고요. 나중에는 도망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한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고난 가운데서 체험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눈앞에 보이는 고통과 고난이 있으면 좌양좌 우양우 자기가 편한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간다면 그 길이 아니에요. 저 길은 지금 구름등에 빠지는 길이지만 저기에 누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빠져서 허덕이고 손을 흔드는 사람이 있다면 뛰어 들어가야 돼요. 저는 좀 표현하기는 좀 미안하지만은 가끔 제가 유튜브를 보면은 이 개들이, 고양이들이, 짐승 동물들이 살리는, 이 살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람보다 낫다 하는 좀 미안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주인이 보살펴주면은 짐승이나 동물들도 꼬리를 흔들면서 다가오면서 애교를 부린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참 고통스러운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우리 예수님을 왜 생각 못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보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영혼들을 향하여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자기들에게 돌을 던지는 저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짓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짓는 죄니까 용서하세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사도 바울은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렇게 좀 의아해하면서 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로 이 내 안에,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요,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받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는요, 삶의 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자의 삶과 예수님을 가진 자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난날 내가 예수님이 없을 때에,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세상과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내 모습하고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가 내 마음에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을 한 번 더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삶에 힘이 있습니다. 삶에 생기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의 매력에 푹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제자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을 보면서 이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도 핍박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맞구나. 사람도 서로 사랑하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떠나지 않고 헤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손을 잡고 그 고난을 이겨내자라고 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난 너를 모른다라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는요 영원한 희망입니다. 최고의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최고의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이 뭡니까? 누굽니까? 부귀영화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납니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최고의 자랑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그의 모든 인생이 바뀌는데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 1위가 예수님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받았고 그리고 자랑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1위라면, 하나님이 1위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뭡니까? 예배가 1위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 1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습이, 그 삶의 모습이 1위가 되는 행동입니다. 이게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도 바뀌고 대한민국도 저는 바뀌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 사랑의 은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맞잖아요.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하박국 선지자처럼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고통 상황 속에서 정말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몸도 아프잖아요. 정말 의사가 할 수 없더라고 진단을 내렸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여호와를 위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가 약해지면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 시험에 빠져서 시험 들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급기야는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은혜는 삶의 위기 가운데서 이길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렇게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어떤 위기가 부딪히면요, 그래 잘해봐 버려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교육상 일부러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그냥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이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생하지 않고 자란 사람들은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달라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어떤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선 사람은요, 달라요. 달라. 고난이 클수록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 고난이 올 때마다 그 고난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짧아집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써 세상을 어둠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모든 것은 실수입니다. 사단은 거짓과 이간질과 죽음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성도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는 선행을 행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교회나 이웃의 헌신이나 섬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웃을 향한 사랑도 헌신도 섬김도 없습니다. 자,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그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제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반대하고 떠나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살리셔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랑이 점점 가면 갈수록 달라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온 세상에 다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이라고 여섯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질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앞에 즐거움은 십자가 이후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위대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요, 이건 내가 피할 것이 아니라 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꺼이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지고 가야 십자가의 고통을 남에게 지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7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는 박해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지난날 참 많은 분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전할 때에 몇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죽어갔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는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원수 같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그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저들, 그들을 꼬시고 그들에게 이간질하고 했던 그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그 십자가를 내 가슴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이 가슴에, 이 마음에 달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오시옵소서. 이 마을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초전마을에, 우리 초전교회에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슬픔과 위로의, 슬픔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